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신 분이라면 자주 들어보셨던 말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에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온 가족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되었을 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중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소개하듯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즉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당시 사회의 풍습을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부모님들은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려가 축복 기도를 받고는 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이름 높은 랍비가 그들의 동네에 오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역자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받고자 강단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로 여겨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하니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려가 축복을 받고자 함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자 예수님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더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노하실까요? 14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하고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듯 따끔하게 혼내시는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노하시며 화를 내셨던 걸까요? 그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바로 앞장인 9장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유명한 분이시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왕이신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의문만 갖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누가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지 서로 의논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예수님께 더 충성을 다했다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싸우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 어린아이와 여인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알다시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예시로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와 보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저 표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린아이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쉽게 수용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사람들에 대해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떠한가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주고 좋은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금방 따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의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은 자녀들을 키워보신 성도님들이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엄마도 아빠도 부모는 처음이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서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보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의존적이며 그들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또한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부모님들에게 의존하는 성향들을 아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저 축복 기도만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바램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어린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 부자이며 청년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린 나이에 이미 성공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율법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나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약점이 무엇인지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자 청년과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유익을 쫓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음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일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